서기 689년 비르츠부르크의 순교자 성 콜만. 여러분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가장 신뢰하던 동료가 칼날에 쓰러지는 현장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나도 그와 함께 가겠노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위대한 충성심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서기 689년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성 킬리안과 운명을 함께했던 신실한 사제 성 콜만입니다. 많은 이들이 킬리안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피를 흘렸던 콜만의 절절한 서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킬리안이 영주의 부정한 결혼을 꾸짖을 때 그 옆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로 성을 바쳤던 이가 바로 콜만이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조국 아일랜드의 평화를 버리고 킬리안의 고독한 선교길에 동행하여 처참한 자객의 칼날을 함께 받아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마인강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킬리안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성 콜만의 장엄한 순교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품고 있었던 거룩한 우정과 신앙의 열정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서기 7세기 후반 독일 프랑켄 지방의 짙은 숲과 거친 마인강이 흐르는 비르츠부르크입니다. 콜만의 어린 시절은 아일랜드의 고결한 가문에서 태어나 최고의 수도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사제로서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았으나 어느 날 킬리안이 독일로 떠나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짐을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콜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숲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험악했고 그곳의 이교도들은 낯선 사제들을 보면 즉시 도끼를 휘두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콜만의 가슴 속에는 킬리안이 품은 복음의 불꽃이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킬리안, 그대가 가는 곳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 또한 그곳에 뼈를 묻겠소. 홀로 가는 길은 외롭지만 둘이 가는 길은 예배가 되지 않겠소. 콜만은 아일랜드의 푸른 언덕을 뒤로하고 이름 모를 독일의 황무지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배 위에서 멀어지는 고향 땅을 보며 자신의 생명줄을 이미 주님께 맡겼음을 고백했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는 매일 밤 킬리안과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두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교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우리가 만약 그곳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면 그 피가 마르기 전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콜만과 킬리안이 비르츠부르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환영의 찬송이 아니라 차가운 눈보라와 이교도들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콜만은 킬리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킬리안이 광장에서 사자처럼 복음을 선포할 때 콜만은 그 뒤에서 무릎을 꿇고 문물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킬리안의 말이 백성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었던 것은 콜만의 소리 없는 기도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만은 비르츠부르크의 병든 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약초를 다려 먹이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자신의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킬리안처럼 화려한 설교가는 아니었으나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킬리안에게 돌을 던지려는 이교도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대신 매를 맞고도 형제여,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피 묻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자비로운 미소는 칼보다 강했습니다. 콜만은 비르츠부르크의 거친 숲속을 누비며 이름 없는 무덤들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먼저 온 이들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노래가 들리게 하소서. 이 성결한 모습에 비르츠부르크의 견고한 이교 신앙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만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영주 고즈베르트의 부정한 결혼을 비판하기로 한 킬리안의 결단에 기꺼이 동참했을 때였습니다. 형수인 가일라나와 결혼한 영주를 꾸짖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킬리안이 고뇌하며 콜만에게 물었습니다. 콜만, 우리가 이 말을 전하면 다시는 태양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네. 그래도 괜찮겠나? 그때 콜만은 주저없이 킬리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킬리안, 진리를 외면한 선교는 가짜요. 비록 우리가 오늘 밤 죽어 이 땅의 흙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굽힐 수는 없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오. 콜만은 영주 부인 가일라나가 자객을 보낼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도 결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성당에 제단을 닦고 성물을 정리했습니다. 주님, 저희 마지막 사역이 킬리안과 함께 피를 흘리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영광입니다. 저희 피가 비르츠부르크의 죄악을 씻어내는 물이 되게 하소서. 그는 밤마다 성당의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두려움을 씻어내고 주님의 평강으로 자신을 채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사제복을 정결하게 빨아입으며 다가올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신부처럼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기 689년의 깊은 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가일라나가 보낸 자객들이 성당의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콜만은 킬리안과 토트난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촛불만이 일렁이는 어둠 속에서 콜만은 자객들의 칼날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숨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객 중 한 명이 킬리안에게 달려들자 콜만은 본능적으로 킬리안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찾는 진리가 여기 있다. 우리를 죽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어서 너희들의 칼을 휘둘러라.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았다. 자객들의 칼날이 콜만의 가슴과 목을 무참히 꿰뚫었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콜만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곁에 쓰러진 킬리안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킬리안, 보시오. 천국의 문이 열렸소. 곧 만납시다. 그의 마지막 숨결은 피비린내 나는 성당 안에서 가장 거룩한 향기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자객들은 그들의 시신을 거칠게 다루었지만 콜만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평화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킬리안과 콜만의 시신을 성당 마당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넣고 그 위에 오물 찌꺼기와 말의 분뇨를 두껍게 덮었습니다. 성자들의 유해를 모욕하여 신앙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불결한 구덩이 속에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신이 묻힌 마구간 주변에서는 밤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마구간의 지붕을 뚫고 하늘까지 치솟았습니다. 마구간의 말들은 그 자리를 밟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고 자객들은 땅속에서 들려오는 콜만의 찬송 소리에 정신이 나가 매일 밤 비명을 지르다 미쳐버렸습니다. 배우였던 가일라나 역시 악령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혀를 깨물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천한 곳에 묻힌 당신의 종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빛으로 호위하셨습니다. 훗날 그들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콜만이 품고 있었던 십자가와 성경은 수십 년의 세월과 오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혔던 흙조차도 향기로운 냄새가 났으며 그 흙을 가져간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콜만의 순교는 킬리안의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킬리안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콜만은 그 씨앗이 마르지 않도록 자신의 뜨거운 피를 부어 적셨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갈라지지 않았고 그들이 함께 흘린 피는 비르츠부르크를 독일 최고의 신앙 도시로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적 강물이 되었습니다. 콜만은 아일랜드의 왕족이라는 화려한 지위보다 킬리안의 동료 사제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주연이 되려 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하늘나라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도 비르츠부르크 성당의 거룩한 제단 위에 킬리안과 나란히 새겨져 진정한 충성과 우정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웅변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순례자가 매년 콜만의 무덤 앞에 서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콜만과 같은 신실한 우정과 꺾이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콜만의 생애를 통해 진정한 조력자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는 킬리안의 빛을 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등잔의 기름으로 바쳤습니다. 그의 특징은 바로 이 변치 않는 의리와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콜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동료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킬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기도의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날이 목에 들어오는 순간에도 동료의 손을 잡고 천국을 노래했던 콜만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날 이기주의에 물든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봐도 등을 돌리고 누군가의 조연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콜만 성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피를 흘릴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그 친구와 함께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말입니다. 그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배신을 이겨내고 하늘의 우정을 증명한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기에 기꺼이 어둠 속에 묻혔던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줍니다. 비르츠부르크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의 마지막 찬송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리시나요? 그 소리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끝까지 신실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당신의 동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콜만과 같은 신실한 조력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영적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콜만을 통해 세상의 시기보다 신앙의 우정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그의 피가 묻은 성당 마당에 생명의 싹이 돋았듯이 우리의 메마른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 콜만의 고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우리도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정직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죽음의 구덩이로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우정은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진정으로 함께 사는 법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성 콜만의 순교를 기리며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을 확신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가둘 수 없으며 세상의 잔혹한 칼날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콜만의 희생은 비르츠부르크의 척박한 대지에 소망의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그의 아낌없는 헌신과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잃지 않았던 그 거룩한 충성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인강의 차가운 강바람을 뚫고 하늘로 치솟았던 콜만의 그 뜨거운 피가 오늘 우리의 차가운 가슴 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 콜만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오늘 이 장엄한 서사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콜만의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 때로는 외로운 투쟁과 동료의 배신이 닥칠지라도 콜만처럼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귀한 힘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응원은 더 깊고 풍성한 순교자들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에게 큰 격려와 동력이 됩니다. 성 콜만의 그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성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강하십시오.